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믿으시죠? 그렇다고 믿으시죠?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소리로.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자. 예, 어쨌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여러분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착한 학생, 좋은 학생은 누구입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죠. 또 착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성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착한 성도 또 좋은 성도이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착한 성도고 또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묻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아까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로 잘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바로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시는 그러한 약속한 은혜와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오늘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 여러분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라신, 벳세대, 가버나움 이 세 개의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세계의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주님을 믿지 않았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역사상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두로와 이 시돈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할 때 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세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인데 이 세 도시가 그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중보로 인하여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받았던 그 소돔의 땅의 멸망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죄를 행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보다 소돔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보다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그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여러분 책망하셨습니까? 21절을 한 번 더 보세요. 21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바로 여러분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권능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신앙, 바로 불신앙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가버나움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그들의 높아짐, 교만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에 대해 책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제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회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내 힘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를 향한 주님의 그러한 책망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이 다 사라졌어요. 역사상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지옥불에 던져져서 우리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후회의 삶,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요, 미움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책망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보다 더 귀하고 큰 사랑이 바로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시고 그 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오늘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아서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과 회개의 경고를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5절로 27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대는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어떠한 절망적인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세 도시 때문에 주님은 참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고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비록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그리 수월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생각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좀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17절에 여러분 이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18절 말씀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비록 어렵고 힘겨운 올해 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고 감사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여러분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게 어려운 일이지 힘든 일이지 하지만 너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최종의 목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5절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5절에서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주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자들에게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딸들이 절대 안 믿는데 옛날에 저희 딸들이 한 3살 이하, 3살, 5살 이하 있을 때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인지 알아요. 뭐 하면 아빠 저 아저씨 이길 수 있지 그래요. 한번 제가 잽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보고 우리 아빠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TV에서 막 씨름 장수가 이만한 사람이 나와서 막 씨름을 하는데 우리 아빠가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이다. 그 아버지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하나님 바로 이런 어이 같은 마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며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또 여러분 하나님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도 누가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떻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내가 노력해서 모은 건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갖고 싶다고 여러분 노력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며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막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을에 다 추수를 합니까? 어떨 때는요 그 가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말라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쓸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은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결국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내 손에 들려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일의 계획은 내가 하지만 또한 수고도 내가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죠? 예, 이러한 고백을 가지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28절로 30절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그래요, 그죠? 28절은 너무나 무조건 은혜가 됩니다. 28절은 무조건 은혜가 돼요. 근데 29절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쉼을 주신다면서 왜 멍에를 메라 하시는 거야. 그렇죠? 예, 쉼을 주신다면서 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야.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30절을 보면 그 30절도 보면요. 멍에는 멍에지, 그죠? 멍에가 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지, 내 멍에는 또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가 솔직히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에의 의미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지게 하여 그것들을 부리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가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멍에는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에요. 항상 페어라고 해서 즉 짝을 이루어서 함께 매는, 둘이 함께 매는 것이 바로 이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주님은 이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하시는데 그냥 네 혼자 알아서 매라, 이게 아닙니다.
너 혼자 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짝이 돼서 메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멍에를 함께 메어주신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단어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퀴즈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그 퀴즈의 정답이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뭘 것 같습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될까요? 제트기를 타고 가면 될까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도, 아무리 지루한 길도, 아무리 힘겨운 길도 절대로 힘들지 않다는 거죠. 뭐 쉽고 행복한 길입니다. 오히려 쉽고 빠르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함께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렵고 힘겹고 지루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홀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살아간다. 내 주변에 아내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제 아내는 뭐 제가 가끔 없어져야 집이 깨끗해진다고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뭐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아이들도 없고 이웃도 없고 뭐 나 혼자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맛이 날까요? 과연? 살맛이 나겠습니까? 요즘 현대병 중에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독병이라는 게 있어요. 홀로 외롭게 살다가 그냥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홀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견뎌내기 힘든 고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내 속을 그냥 팍팍 긁어내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 힘겹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여러분 좀 속썩이는 사람이라도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여도 여러분 어쨌든 곁에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내 편이 아니고 남편만 대주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요. 그래도 그놈이 있어서 좀 더 행복한 겁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라면,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맛있는 라면이에요? 진라면 아닙니다. 함께 라면입니다. 함께 라면. 썰렁해지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멍에 메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곁에서 짝이 돼서 너와 함께 메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멍에가 있어요. 참 어렵고 힘겨운 멍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멍에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책망하시며 회개할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여생 더욱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